오늘은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일반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있는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더 귀 기울여서 생각할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음부,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면 탈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이끌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진지한 경고의 말씀인데 주의해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드는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죄를 짓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은 이런 적대적 반응으로 인해서 영적인 상처를 더 쉽게 얻습니다. 그들이 본래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 말씀도 좋아하지도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을 좀 잡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자마자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 들어봐야 변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왔더니 아주 그냥 멸시하면서 나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면서 보면은 전도를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전도를 해서 오면 누굴 전도해 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데려오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막 끌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오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이제 국민학교 때까지는 좀 애들이 말 그대로 애들이니까 그런데 벌써 중학생만 돼도 애들이요 컸잖아요. 커가지고 남자애들은 벌써 중3쯤 되면은 거의 어른만큼 커지거든요. 그런데 몸만 컸지 애들의 행동은 좀 이렇게 미숙함과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왔더니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남한에 못 내려온다. 왜냐면 중2 때문에 중2 애들이 하도 승질이 나빠가지고 못 내려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춘기 에 벌어지는 일이죠. 하도 막 덤벼대고 막 이러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자애들이 오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다 남학교, 여학교 이랬거든요. 남녀공학이라 그러면 애들이 다, 야, 너 진짜 좋은 학교 다닌다. 그러면서 남자애들이 여자를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교회를 오면은 여학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자 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통제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 교회를 왔으니까 교회를 다녔던 적 자체가 없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그 지멋대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그 중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선배들이 날 불러가지고 계속 나를 쪼아대는 거예요. 걔 좀 어떻게 하라고. 제가 데려왔는데 걔 좀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다들 그런 거 한둘이 아니야. 근데 교회 처음 오는데 그렇다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이상한 짓을 막 했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튀는 행동 정도 한 거지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뭐 처음 교회 온 사람은 뭘 잘 모르니까 우리는 분위기를 아니까 교회 오면 이제 조용하게 있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처음에 오면 모르잖아요. 야, 잘 있었냐? 뭐 이러고 막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분위기는 좀 이상해지죠. 예. 근데 뭘 모르니까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건데 뭐 시끄럽다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통하지를 않아요. 이해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잘 이해를 합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다 쫓아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왜 부흥 안 하냐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전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오면 또 다 쫓아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수십 년 관찰하면서 느끼는 바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 안 쫓아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품어주려고 그래요. 하나 데려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좀 두세 명씩 데려와 보세요. 쉬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 데려오려면 얼마나 힘들게 데려와야 되는데 한번 왔으면 이 사람이 또 정착까지 하고 다니게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갖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저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은 더 안 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던 사람은요, 누가 왔으면은 자리도 이렇게 양보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도 통 안 하는 사람은 이 내 자리에 절로 가요. 이런다고요. 예. 안 보여, 옆으로 가. 뭐 이러고 막 내 앞에 앉아가지고 안 보이게 앉아있냐 뭐 이러고 이게 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쫓아냈는지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실지를 조금 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하도들 뭐라 그러니까 제가 걔한테 한마디 했어요. 조심스럽게,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 미안한데 네가 조금 떠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 같으니까 조금 자제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얘가 딱 뭐라냐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리고는 다시는 안 나왔어요. 진짜 그 말 한마디로. 참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학생이었죠.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제가 강북에 있는데 교회는 강남에 있는데 저희 학교 우리 반의 10%를 제가 데리고 왔으니까 강북에서 강남까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전도도 안 하면서 하여간 오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얘는 괜찮네. 자기들이 판단하고 쫓아내고. 근데 그게 애들 때도 그렇다니까.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은 순수해서 괜찮을 것 같죠? 아니에요. 교우들하고도 얘기 들어보다 보면은 교우들의 자녀들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그런 애들이 엄청 많아요. 전도는 안 하면서 쫓아내는 애들, 걔들이 교회에 남아있어요. 이게 참 비극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남 쫓아내는 애들이, 텃세 부리는 애들이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커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자기는 안 나가죠. 여긴 내 거니까. 그리고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제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온 것이긴 한데 우리도 그러면서 누군가를 내보내는 그리고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범죄하게 한다면, 실족한다는 거는 발을 잘못 디딘다는 거죠. 넘어진다. 이 얘기는 범죄한다 이런 뜻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 얘기하는데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맷돌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밑에 돌이 있고 위에 돌이 있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구멍을 만들어서 여기다 곡식을 넣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갈아지게 만든 거죠. 요즘에야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서 편안하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못 보는 건데, 곡식을 눌러서 으깨는 두 개의 돌 중에서 위에 놓인 돌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돌리는 건 일반 집에서 하는 것이고, 한 마리의 나귀가 돌리는 엄청나게 무거운 돌입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사람이 돌리기 힘든 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죠. 그런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죽는데, 물에 빠질 때 자기 목에다가 혹은 누구든 그 사람의 목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빠뜨리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확실하게 죽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돌도 아니고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매가지고 바다에 던졌다. 얕은 물도 아니고 바다에 던졌다. 그럼 깊은 물에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깊은 물에 이렇게 큰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던져버리면 그러면은 익사하는데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을 할 때에도 자기가 자살하는 거든 남을 죽이는 것이든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확연하게 잘못하는 건데, 근데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자라면서도 그렇고 오늘도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을 죽이는 것이든 자기 목에 매는 것이든 이 성서학자들마다 이걸 좀 해석하는 게 틀리거든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그 목이 누구 목이냐? 다른 사람인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목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내가 죽든 저쪽이 죽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 혹은 자살을 정당화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그게 낫대요. 차라리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낫고 차라리 네가 그렇게 자살해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게 우리 논리 속에서 영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하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린 자주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알지만 굉장히 심각한 얘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사람을 작정을 하고 차라리 죽여버려라. 아니면 네가 자살해 죽어버려라. 그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지금 예수님이 요 잘못하는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차라리 낫다면, 이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절대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 거 괜찮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건 안 되잖아요. 혹은 자기가 그렇게 죽는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죄,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죄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쓰고 교회 트렌드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린 또 가나안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땅을 가나안 복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제 말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비슷한 거긴 하지만 하여간 교회 안 나가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다,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5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20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를 올 생각이 있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100만이다, 200만이다, 이거 굉장히 큰 건 사실인데, 사실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 전반적인 숫자는요, 이거보다 몇 배가 더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통계내는 것보다 교회 왔었어요. 누가 전도해서 혹은 자기 발로 왔었어요. 그리고는 안 나오는 사람은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수백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 자체는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왜 그러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따뜻해야 돼요. 음식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이 잘 되려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이 데려와 봤자 이 안에서 맞아줘야죠. 어떤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음식점은 음식만 맛있으면 되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음식이 맛있으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음식점이 있었는데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망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 집에서는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누가 맞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식점 가면 누가 항상 있죠. 누가 어서 오십시오, 뭐 어디 앉으십시오, 뭐 메뉴 주기도 하고. 근데 이 집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여기 영업을 하나? 안 하나? 문은 열려져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여보세요 하고 부르잖아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와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키고 해도 전혀 친절하지가 않아요. 어디 앉을까요?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하는 게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면요, 음식은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 맛 평가하는 데에서 손꼽히게 꼽힌 집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망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음식이 제일 맛있으면 뭐예요? 맞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죠? 뭐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안 옵니다. 사실은 그 가게 주인이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말을 안 들으세요. 결국 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물론 음식점이 맛이 있어야 최고이긴 한데 아무리 맛있어도요, 기본 다른 서비스가 안 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선 좋아야 되지만 말씀만 좋다고 다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전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맞는 모습들 보면, 우리 한국교회로 치자면은 제가 와서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재직들은 여기 주차장에다 주차하지 마십시오. 예? 주차장이 좁잖아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본당은 만들었는데 주차장은 몇십 명밖에 쓸 수가 없게 만들어놨고,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기득권자들은 보통 교회를 좀 일찍 오거든요. 자기는 차 갖고 와서 주차를 해요. 편하니까. 그 하루 종일 주차해놔요. 딴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상관이 없어요. 난 괜찮으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년 동안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침에 와서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딴 쪽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주차를 해요. 심지어 교회 주요 직분자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함으로 딴 사람이 올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제가 주일날 올 때요, 차를 안 갖고 와요.
제가 끝나고 차 타고 가야 돼도 그냥 놓고 걸어옵니다. 그리고 가서 타고 가고. 저도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은 목사 자리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놓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입장이.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러느냐?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지가 없어요. 지금도 옆에 주차장 우리 못 씁니다. 이제 2달 동안. 그럼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붐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밥 생각이 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자리 잡은 사람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누리면 되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든지 네가 죽든지 차라리 그게 낫다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열어주지를 않는가? 그리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느끼는 게 참 성경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강의하다 보면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빼놓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교우들이 편하거든요. 그죠? 가능하면 복 받는다, 다 잘 된다, 믿는 대로 된다, 이 얘기만 해드려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가지고 골고루가 아니라 먹고 싶은 것만 편식해가지고 먹어가지고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런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이런 말씀을 하냐고요. 차라리 제대로 죽여버리든지 네가 제대로 죽든지 하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들이 좀 느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전반적으로 다 봐도 주님의 심정은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들로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라. 실족하게 하는 것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두 가지는요, 띄어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한쪽만 얘기하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조심하라 그러면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고. 제가 지금 좀 전에 한 게 경고입니다. 기분 나쁜 얘기가 다 경고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돼요. 기분 좋게 편안하게 내 멋대로 난 좋으니까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제 자식들한테도 할 소리 하고 제 아내한테도 할 소리 하고 그럽니다. 오히려 더 세게 해요. 딴 사람들보다. 할 말을 해줘야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안 해줘요. 할 말을 안 해요. 할 말을 듣는다고 다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말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는 것을 보면 경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약하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쭉 연구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교회는 이거 하나가 안 돼.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개교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교계 자체가 그래요.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자기 그런 적 없대. 뒤집어 씌운대. 근데 사실은 잘못을 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뒤집어 씌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야 억울하니까 할 말 하는 게 맞는데 확연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변명하고 그러다가 이제 증거물이 나오면 그때 가서야 할 수 없이 또다시 변명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잘못했을 때 알아서 먼저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말했지 책임져예요. 책임져. 그러니까 사임하고 나가. 예. 그리고 여기서 나가시고 다 이런 식의 모든 만사가.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보면 다 뻔뻔해요. 다 뻔뻔해. 죄는 졌는데 뻔뻔해. 죄 안 졌대. 왜냐하면 알아요. 죄 졌다고 얘기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고백을 하는 순간 인생 끝장나요. 정치 세계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딴짓하고도 증거가 확연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발뺌을 하는 거예요. 왜냐? 용서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요, 상대방이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이 어느 곳에서도 안 돼요. 어느 곳에서도 안 돼요.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럼 또 용서하고 새로운 기회를 줘야 되고. 근데 이게 안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잘못하고도 뻔뻔한 인간이나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끝났다. 너랑 나랑 안 본다. 이러는 사람들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치우쳐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걸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익한 교회 생활에서 쓴 책 밑에 있는 거에서도 제 1과가 그거예요.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살아가야 돼요. 저희 집에서는 저도 그렇고 항상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 이쪽은 괜찮아요를 해줘요. 우린 그게 문화입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두 아들이 항상 있으면 잘못했으면 I'm sorry 그리고 이쪽에서는 It's okay를 해줘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진짜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그랬습니다. I'm sorry 미안하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랬어요. It's not okay. 괜찮지 않아. 괜찮다고 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번 거는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제 각인이 돼 있는 거죠.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항상 제가 그걸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잘못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 안 하면 내가 괜찮다고 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잘못을 안 했다는데, 그렇죠? 잘못을 안 했다는데 그 경우는 잘못이 뭔지를 깨닫게 해줘야죠. 전 교우들도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근데 자기가 날 따지러 오면은 제가 그분이 뭐가 잘못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드립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따지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목회하면서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만 한다가 아니라 잘못했으면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좋아져요. 교회도 괜찮고 사회생활도 괜찮아요. 어디든 이게 있으면 다 살만해요. 사람은 다 살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실수하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그거를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러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는 순간 어떤 관계도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오랫동안 지나왔다 하지라도 30년, 40년, 50년이 됐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순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항상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엑서사이즈 해야 돼요. 운동하듯이.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를 알았다. 근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하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누가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럼 보통 몇 년에 한 번, 그건 모르겠는데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졌다. 그럼 좀 너무했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온갖 죄를 졌다라고 보고 그것도 시간상 여유도 없어요. 내가 좀 지나고 나서가 아니고 그냥 하루에도 7번이라도 너한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이런 사람 우선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면은 자기가 잘못하고 그때그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다. 그럼 어찌할 거냐? 너는 용서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때그때 와서 미안하단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용서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괜히 가서 얘기했다가 더 혼날까 봐 말을 못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 오래 지내봤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면 다 해결되거든요. 용서해 준다는 걸 아니까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아요가 답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번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미안하단 말을 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여간 인간들이 다 못돼 처먹어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누가 잘못했다고 그럴 때 내가 괜찮다고 한 적이 있나? 거의 자기한테 와서 아무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사장이든 회장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부장이든 뭐든 상관없이 한 번도 용서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자백을 안 합니다. 했다간 죽음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용서의 정신을 항상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운동하듯이 해야 돼요. 계속.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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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괜찮다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사랑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괜찮아요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괜찮다는 얘기를 해줘야 사랑하는 관계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좋아서 사랑하고 다 좋은데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보통 보면 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되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용서하되 끝없이 용서하라. 누구를? 회개하는 자를.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안 졌다는데 무슨 용서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래. 무슨 무조건 용서를 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용서가 되는 거죠.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하신 적은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왜 그런지 모르면서 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진정한 용서라는 게 따라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도 안 했는데 무조건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가르치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해주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널 용서해.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널 용서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죄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 안 받고 돌이켜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중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제자다, 내가 나름대로 직분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용서해 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해요.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만나기로 했다. 오늘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사람이 말이야, 약속 시간이 있는데 약속 시간도 못 지키냐. 인간이 그럼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때때로 늦을 수도 있죠. 뭐 이럴 수도 있고,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늦었을 때 반응이 달라지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늦었을 때 내가 인간이 말이야 이렇게 늦고 그러지,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이 아예 안 와요. 사고 났다 그러고. 늦으면. 왜냐면 와봤자 욕 먹을 거니까. 근데 좋게 해주잖아요. 괜찮아요. 사람이 늦을 수도 있지. 괜찮아 뭐. 이러잖아요. 그럼 늦게라도 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원리예요. 그래서 자꾸 따지기만 하지 마시고, 저도 잘 따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옳고 그름 잘 따지는데, 그러다 끝나면 이런 정말 나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넉넉해야 되잖아요. 주님처럼.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지만 또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서 올해도 살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조심하려고 해도 실수가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동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